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재 21페이지 말씀 선포 22페이지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교재가 있으셔야 됩니다. 손 드시면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성경 없으시면 뒤에 성경 있으니까 나눠드리시고, 교재 없으시면은 교재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볼펜 없으신 분들도 볼펜 우리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 주제는 설교입니다. 설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설교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 좀 확대해서 말하면 말씀을 나누는 거, 말씀을 말하는 훈련, 말씀을 전하는 훈련. 설교는 목회자가 하고 또 신학 훈련을 받은 교회에서 공인된 교회 공동체가 허락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는 여러 방법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입니다. 언어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을 해야 언어를 배우죠. 한국말을 우리가 잘하는 이유는 한국말을 계속 쓰니까. 우리가 영어를 5년 배우고 10년 배워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문법은 잘 봐도 시험은 볼 수 있지만 말을 못해요. 이 영어 쓰는 현장에만 가면 얼어붙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영어를 안 쓰는 5년 10년 안 쓰면은 이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요. 언어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써야 돼요. 말은 말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을 해야 배우죠. 필리핀이나 인도 사람들은 문법은 잘 몰라도 유창하게 영어를 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매일 영어를 쓰거든요. 매일 쓰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말은 해야 늘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은 어떻게 느는가? 말씀을 말해야 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이게 입에 붙고 말씀이 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인인데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어색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교회 그렇게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쑥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이 말씀이 발달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또 성경에 대한 얘기, 진리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하셔야,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하면서 배운다. 아멘. 그게 선포예요. 선포. 제가 잘 하는 말 있죠. 내 말을 하면 내 능력이 나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가지만,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로 9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선포는 암송하고 달라요. 선포는 기계적인 암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걸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 공간과 시간과 그 장소 안에 말씀이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 그 공간을 장악하도록, 하나님의 통지가 임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말씀은 해설이 아니에요.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예요.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지켜. 그게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죠? 너는 말하는 자의 소리를 내 외치라. 입을 열어서 말씀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 쇠하지만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잘 모이는 데 가서 잘 들리게 크게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는 두려움이 생겨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일단 던지는 거예요. 그 용기,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고 말해라. 우리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를 세울 때 내가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줄 테니까 너는 말해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성경적 지식이 짧다고 말하지 말아라. 자신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말해. 말도 못해요. 그렇죠? 말만 하려는데 말씀을 전하려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선포예요. 그 말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셔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입술. 이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담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이 말씀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해 주십시오.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포자는 설교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목회자예요. 그 훈련을 학교에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훈련을 해요. 교역자들이. 설교 원고를 다 저한테 내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제가 다 브리핑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이 늘어요. 목회자는 무조건 설교 잘해야 된다. 제가 배운 목회 방법이에요. 설교자는 말씀의 대언자예요. 전문 목회자는 설교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설교 못하면 아웃이에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변명이 안 돼요. 요리사가 식당에서 요리 못하면 아웃이에요. 그 식당을 누가 갑니까? 손님이 맛있게 먹고 만족스러워야죠. 그 설교를 들려고 일주일을 살고 그 설교를 의지해서 일주일을 사는데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잘 못한다.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무조건 말씀을 잘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잘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설교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정말 맛있는 건강한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귀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뼈들을 향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마른 뼈는 무생물, 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더기를 향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하죠.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또 물어보죠.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너 살아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눈이 보죠.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더기, 수백 수천의 뼈 무더기. 에스겔의 이성이 생각해 이거는 불가능해. 에스겔의 경험이 생각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이 얘기하는 답변이죠. 그러나 그 답변을 말하지 않고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은, 내 이성은, 내 생각과 내 결론은 안 된다 였지만 내 입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기준을 넘어, 내 생각을 넘어, 내 경험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 너가 이제 생기를 대언해라. 내가 내 입술에 생기를 넣어 주겠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라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말씀을 넣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권세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권세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들어가는 게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교육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이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 아는 말이지만 여호와의 생기는, 여호와의 은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공간에 한 번도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쇠한 적이 있나요? 멈춘 적이 있나요? 우주가 멈춘 적이 있어요? 시간이 멈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온 우주 공간에 이곳에도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공간에 늘 충만했어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데 그 힘을 누가 쓰느냐? 대언자가 쓰는 거예요. 대언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놀라운 권세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하면서 제 영이 살아나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듣고 제가 준비하고 또 제가 기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살아나요. 제 믿음이 살아나요. 제 믿음이 회복돼요. 제 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 누려야 될 특혜가 아니구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복을 받는구나.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구역예배나 소그룹에서 말씀을 말하고 나누는 그런 아주 영적 은혜가 있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메시지 테라피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걸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또 설교할 기회가 있고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제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설교학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운 설교 또 제가 본 묵상을 종합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이대로 설교하도록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제 설교는 큐티 설교 스타일입니다. 큐티 설교는 강해 설교랑 큐티 설교를 결합한 거예요. 큐티는 묵상이 있죠. 강해는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는 달라요. 강해 설교는 성경에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 자체가 말씀하는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하는 거죠. 주제 설교도 비슷하지만 주제 설교는 설교자가 주제를 고르잖아요. 그리고 주제에 맞는 본문을 찾고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제 설교예요. 주제 설교가 좋은 것은 설교자가 의도한 설교자가 생각하는 또 시대에 민감한 그런 주제들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주제 설교의 굉장히 취약한 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설교자의 설교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교자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성도들에게 하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응용해서 성경을 사용해서 내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 얘기를 들으러 왔나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주제 설교는 그래서 좋고 재밌고 은혜롭지만 위험해요. 잘못하면 자기 얘기를 하게 돼요. 자기 사상과 자기 언어와 자기 주제를 얘기하기가 쉽다고 해요. 근데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한 4년째 듣기 때문에 아마 훈련이 됐을 거예요. 성경에서 뿜어내는, 그렇죠? 성경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뜻으로 이 부분을 골랐지만 성경이 딴 얘기를 하는 게 발견되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면 설교자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해 설교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깊이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늘 말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꼭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대답해 보세요. 말씀하십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걸 믿어야 말씀이 잘 들려요. 그걸 믿으면
주실까 안 주실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셨으니까 나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찾을 수 있는가? 아멘. 그 능력을 주셨죠. 왜 안 줬겠어요?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고, 받은 말씀은 나누고 선포하고 베풀고 사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어진 본문 있으면 2번 키 컨셉, 그 메인 주제를 하나를 딱 캐치합니다. 설교는요, 이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2000년, 4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66권이 얼마나 많이 해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일지라도 주제가 다양하게 잡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근데 그 주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공동체에 맞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 개는 소화가 안 돼요. 설교를 들어도 남는 거는 하나의 주제예요. 여러 개 얘기하면 헷갈려서 기억도 안 나고 우리 이 머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 포인트 메시지 주로, 그래야 기억이 잘 나요. 그 본문을 통해 그날 주시는 핵심 키포인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찾는 거예요. 이 중심. 하나님이 오늘 이 주제로 말씀하신다라는 키 컨셉을 딱 잡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예로 들 텐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거를 아버지로 잡을 건지, 아들로 잡을 건지, 사랑으로 잡을 건지, 용서로 잡을 건지 다양해요. 근데 그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딱 한 컨셉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주제가 전체 문맥에 흐르면 그것을 이제 스몰 컨셉, 그거를 사랑으로 푸는 거죠. 이 본문에 그 사랑의 메시지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대지를 정하는 거죠. 그게 전체 스트럭처를 이뤄. 그것만 하면은 설교 반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고 전체 주제 하나, 원 포인트를 딱 잡고 그 원 포인트로 풀리는 각각의 구절마다 나오는 메시지들을 3개인가 4개 정도 정하면 돼요. 그건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알았던 게 정리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를 잡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결론은 처음에 할 때도 있고 마지막에 할 때도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에 하는 게 좋고,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라고 처음에 말해야 명쾌하게 확 들어오고, 본문을 풀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야 그것이 풀어지죠.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 믿음에 관계없이 너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선포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는 그냥 전하면 돼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을수록 그 메시지는 강력하게 전달돼요. 그 메시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이럴까 생각합니다. 누가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말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다음에는 도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예화나 간증을 듣고 전체 맥락들을 보는 일들을 합니다. 설교에 따라서 때로 주제 설교도 하고 9번에 있는 인물적인 설교, 베드로를 이렇게 추적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이제 한 본문이 아니라 전체를 이제 보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주제를 비교하면서 하기도 하고, 변화는 해야 되지만 변질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화와 변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닮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이 되는 건 안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는 오케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어떤 주제나 대조나 비교를 통해서 믿음을 잘 정리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11번 전할 때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과 소화를 거쳐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훈련을 하고 비디오를 찍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훈련을 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좀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울 때 이장수 감독님이 직접 오셔서, 이장수 감독님은 이제 천국의 계단 로고스 필름 대표셨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 대박 드라마, 본인의 표현으로는 대박 드라마, 대박 영화, 아주 전 국민의 감동을 주고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연구하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 대박 드라마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의를 한 내용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박 드라마나 영화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좋다는 거예요. 작가, 김은숙 작가, 태양의 후예, 하여튼 작가가 작품을 잘 써야지, 작품이 좋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안심이죠. 성경은 끝내줍니다. 작품은 손색이 없어요. 재료는 최고입니다. 재료 망치면 안 돼요. 재료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좋은 영화나 드라마는 주인공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유시인 데이가 끊임없이 등장하죠. 주인공이 계속 여러 이제 조연들도 있고 다른 에피소드도 막 나오는데, 그게 재밌으면 이제 치우치잖아요, 그렇죠? 글로 가지 않고 틈틈이 주인공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속 보이는 설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설교, 죄를 이기는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보이는 설교. 그게 기준이에요. 내 메시지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메시지에 죄를 이길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내 메시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죄악이 꼬꾸라지는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가? 그게 성경의 핵심 주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세 번째, 그 좋은 드라마는 주관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얘기 같아. 막 감정이 이입되고, 내가 막 안타깝고, 내가 막 조마조마하고, 내가 막 가치 깊고, 완전히 동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거기 주인공이 되고, 내가 거기 피해자가 되고, 내가 거기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내 얘기가 되는 듯한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막 들킨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내 고민을 아셨지?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어떻게 아셨지? 내가 이걸 고민하는 걸 어떻게 아셨지? 그게 좋은 메시지예요. 성도들의 가슴을 터치하는, 고통에 다가가는, 내 얘기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선명해야 되죠. 아까 말했지만 주제가 여러 개인 거는 설교를 들었는데 남지가 않아요. 그날 웃고 울고 좋은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럼 분산돼서 그래요. 원 포인트, 주제가 선명하게, 키워드가 선명하게, 그 다음에 설정과 주제가 하나의 맥을, 여러 에피소드와 이 얘기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야 돼요. 이따가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되고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결정적인, 결단하게 하는, 죄를 끊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세상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도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가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데 클라이막스, 어떤 굉장히 큰 빅 이슈가 있어야 이게 큰 드라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건드려지는, 중요한 결단이 있게 되는 좋은 영적 체험이 아주 깊게 일어나는, 저희 예배 때마다 이런
깊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내 이 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 깊숙이 박히도록 그렇게 찬양해 주세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전하는 성경 공부 공과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깊이 들어가도록, 아이들을 흔들도록, 아이들의 방황이 멈추도록 기도하면서 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쉬워야 되고. 그렇죠? 쉽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 소화가 돼야 쉬워져요. 어렵게 말하는 건 본인도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어렵게,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하셨죠. 어렵게 들리는 거는 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이 말씀을 나눌 때 잘 정리해서 쉽게 잘 알아듣게 머리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흥행 영화를 계속 모니터해. 좋은 설교를 잘 듣고 좋은 예배를 많이 참석해야 그 은혜가 이제 들어와서 나가게 되죠. 자,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실제 본문을 통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왜 이 본문을 골랐냐면 다 아시니까 교회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탕자 얘기예요. 원래 전체 본문인데 너무 기니까 여기만 이제 20절로 24절만 띄워온 거예요. 전체 본문이에요. 주제를 뭘로 잡을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키 컨셉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셨죠? 그게 메인 주제예요. 그 본문에서 드러나는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스몰 컨셉을 푸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보니까 6가지로 풀린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재산을 요구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건 배은망덕한 거죠. 이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단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말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알아서 유산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먼저 얘기했다. 이건 아버지에게 치명적으로 공격한 정말 페르나적인 행동인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걸 사랑으로 풀면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현장은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 아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결핍의 현장이다. 사랑으로 푸는 거죠. 두 번째, 그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죠. 사랑은 기다림이다. 세 번째,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여유로운 삶을 다 낭비하잖아요.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은 과거를 언급하지 않는 거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단치지 않아요.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사랑은 하고 싶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그냥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혼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 다음에 큰아들이 삐졌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데리고 잔치 자리로 가죠. 이게 다 사랑으로 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 하나가 명쾌하고 사랑이 이렇게 세세히 풀리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묵상을 많이 하면은 기다림을 또 푸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묵상이 풀리면요 끝없이 풀려요. 쭉쭉쭉. 기다림은 고통이다. 이거 풀어도 또 한없이 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걸 다 가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럼 또 정리가 안 되죠. 산만해지죠. 그러니까 끊을 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고통이고 사랑할수록 기다림이 힘들고 사랑은 그럼에도 하는 것이고 거룩한 낭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못해져서 미안하다. 그렇죠? 사랑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또 도입을 이렇게 말하면은 설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참 쉽죠? 안 쉽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설교를 해서 저는 이제 빨리 준비하고 이게 금방금방 잡혀요. 그리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면서 확실히 제 아이디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이제 구별이 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 이거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돼요. 그리고 막 전달하면서 제가 막 신이 나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강해져요. 저 원래 이렇게 센 사람이 아닌데 설교하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 원래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강단에서 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뛰게 만들. 이게 다 설교하다가 변화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제 안에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바꿔주신. 저는 지금 변화가고 있는 제 모습이 기쁩니다. 더 아름답게 바꾸시겠죠. 부족한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찾아내서 말씀을 전달하는 훈련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다듬고 또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셨죠? 설교를 본문인데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니까 일단 찬양하는 것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대로 제목은 나중에 정하셔도 돼요. 오늘은 2번과 3번 키 컨셉. 그래서 전체 여러분이 보시고 주제 하나. 여기에 어떤 주제를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주제를 하나 잡고 그 주제로 이 각 단락이 풀리는지 메시지 한 3개, 4개 정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눠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아시죠? 재료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해보세요.
예, 잠깐만 맛을 보시라고 일단 경험인데 시간이 짧아서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나오겠습니까만은 조금이라도 좀 고민하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설교자의 고민, 설교자의 이 고통 각기 느껴보세요. 요리가 어떻게 그냥 쉽게 맛있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고민이 있고 또 노력이 있고 땀이 있어야 또 맛있는 식사가 나오듯이 말씀을 전하는 데 고통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무릎이 필요하고 또 엎드림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하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기쁨. 설교가 어려우면 성경을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의 입술에 생기를 주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도 들어가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얘기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메시지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핵심 진리를 나누는 것이고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던져지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이 터치가 되는 그때 딱 타이밍에 맞는 은혜가 그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상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거죠. 그 일은 얼마나 기쁜데요.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의 선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